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동을 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장기간 되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옵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정으로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온 세상이 1년 넘게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 바이러스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시련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상처받는 자를 싸매 주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성광교회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싸매고 회복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백성을 자기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백성을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북의 여러 정치범 수용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통일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주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저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몸이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새롭게 선출하였사오니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잘 감당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64년을 이어온 이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와 수술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의 손을 펼치사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식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도에 있는 청년들과 또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교우들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북에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 최종환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미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풍성하시고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인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터인데,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각 심령에게 닿을 때에 그들에게 담겨놓으신 보배와 더불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악한 것들과 병들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며 복의 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와 일, 여러분 어떨까요? 시험을 막 이제 내일 막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또 시험을 보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보면서 겪는 일과 스트레스, 이것들이 또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시험이 끝난 사람, 그 시험을 치룬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모습은 다 어떨까요? 다르겠지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마치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한 사람이 이 과정들을 다 겪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기를 낳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겪는 것, 그 다음엔 해산의 교통을 걷고 그 해산의 모습을 갖는 것, 그리고 아이를 분만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일들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고통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게 될 수 있겠죠. 물론 요즘엔 무통분만이 있어서 그 고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경감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배가 불러서 또 입덧을 하면서 가졌던 그 시간만을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는 일은 굉장히 저주받은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나 복된 모습을 가지면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겪을 힘이 생기고, 그 아픔에 대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뻐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정을 경험하고 겪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과정 안에 머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어려워서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와 스승의 교육 방식은요, 오늘날 이 대량화되어 있는 학교 교육의 방식하고는 달랐습니다. 스승이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나선 제자들이 그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거를 하겠죠. 어떤 제자는 그거를 잘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근처에도 못 가고, 어떤 제자는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죠. 그럼 이 과정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스승이 갖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시고 겪어보시고 당해보시고 이루어보셨던 것들을 갖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셔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조금 더 편하게 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꼭 뭔가 선교를 하거나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하고 의로운 일,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선하고 옳은 일이거든요. 오늘이 여러분 6월 6일입니다. 그렇죠? 6월 6일이 뭐예요? 현충일이에요. 오늘 조기 거는 날이에요. 조기를 걸고 아까 10시에는 사이렌이 울렀어요. 예배 시간인데 왜 울었어요, 여러분? 묵념하라고, 선현들에 대해서. 그들 중에 엄청난 일을 하고 믿음의 사람만 있었던 것들은 아닌데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거죠. 그죠? 옳은 일을 하는데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오늘 결혼했는데 내일, 바로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나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사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엔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또 그런 아주 귀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열심히 한 사람인지 대충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모이셔서 나무에 있는 못을 뽑아가면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시고 나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일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거 기뻐할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요, 놔두면 나쁘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놔두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놔두면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 놔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그냥 놔두잖아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요. 한 달만 놔둬도.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고 또 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좋은 일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까요? 놔두면 문제 생깁니다. 특히 옛날에는요,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그죠? 이게 2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은 다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뭐예요?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애쓰려는 노력들이 그 당시엔 그래도 여전히 뭐 인권이니 뭐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주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여러분 놔두면 그냥 갑니다. 그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새벽 여러분 깨우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킴이라는 건 거기에 애쓰고 수고함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또 선하고 의로운 길, 좋은 길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겪느냐,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선함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오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귀신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어요. 그죠?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아주 나쁜 귀신한테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짓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나쁜 것 잘못된 것 바르게 고치시는 일을 했는데, 이 일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20절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20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밥 먹을 시간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저 미친 사람이다. 저런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굳이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함이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함이 있어요. 메리 케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 유명한 여성 CEO는요, 사람들 목에 뭐가 달려 있냐 그러면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라는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그 팻말을 보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계속 해줬답니다. 멋있죠?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일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데, 그죠? 그러나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좋은데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요. 왜? 사람은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조그만 거 뭐 하나 하면 엄마 아빠 데려다가 이거 보라고 얘기하고, 그림도 어디서 이상하게 그려갖고 이게 그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 와서 할머니 보여줘야 돼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 이렇게 하는 할머니는 빵점이야, 빵점. 아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뭐 할머니 하면 안 돼. 뭐라 그래요? 아, 아무리 뭐같이 그렸어도 아이고 이거 한번 해줘야 되지. 잘하는구나. 그러면 아이가 신이 나서 으쌰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마음 갖고 살면 시기 질투 있고 마음 있으면 안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돕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는 말에는요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친지들이 나오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와서, 친족이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주의 동생들 아닙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성모 마리아 그래서 대단한 분 되셨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애 많이 딸린 과부예요. 그 사람다고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아, 당신 아들은 왜 저 따위냐고, 왜 저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계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좀 어떻게 말려보라고. 그 힘없는 마리아하고 여러분 그 동생들이 예수님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포기하게 되고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고 나면 칭찬받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휴지 하나 주시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뜻밖에도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하고 그 일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과 저는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왜? 세상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들도 줄 서 있고 마스크 쓰고 계신데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무슨 나쁜 짓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보다 더 많이 돕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욕을 먹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건져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겪음에도 그 일이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 하셨으면 해야 되고, 손해보고 욕먹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애뱅공로 없어요. 그죠? 애 봐준 공로 없어요. 요즘 할머니들이 이제 많으니까 손자 손녀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할 때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애 열심히 보시다가 딸내미 들어올 때쯤 돼서 애가 울어요. 그러면 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본 거는 생각 안 하고 엄마는 애 똑바로 못 본다고 그러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죠? 뭐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미쳤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소리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거 들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온갖 모욕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시냐?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 거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3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귀신들도 뭐가 있냐면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위에가 사단이에요. 그 밑에가 귀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분이 이 악마론을 이제 연구를 하셔서 거의 논문 이제 책을 내길 직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랬대요. 좋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나쁜 거를 너무 내가 공부한 거다 싶어서 그거를 놔두고 먼저 다시 공부해서 천사론을 또 냈다고 그러는 그 책에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얘기하시는 건 사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모욕이나 우리에게 오는 이런 혼란이나 우리에게 오는 여러 불편함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시냐? 바로 상식으로 대처하시는 거예요. 상식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 간에 서로 해야 될 도리, 이게 상식이에요. 옛날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 먹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 들으려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유 전 귀신 들려서 저래, 저 미쳐서 그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잘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하지 않는 게 인간인데 내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거의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애쓰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요. 확 다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게 상식입니다. 사단도 서로 다투면 안 된다. 니들이 얘기하는 사단도 다투지 않는다. 사단도 뭐를 이룰 때는 함께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함께 하는 일이냐 다투는 일이냐, 그죠? 알아차려라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함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특별함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인이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보편적인 은혜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햇살을 주는데 선인에게 악인에게 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시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은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같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도리가 있는 거죠. 도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어려워도
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 사람들 간에 맞는 일인가를 돌이켜 봐서 그거를 해나갈 수 있고 그 일들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포함되는, 오늘 이 부분까지는 상식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힐난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을 때 여러분 그걸 상식으로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여기는 세상에다가 갖는 지혜와 같이 가는 지혜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코로나19와 또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뭐냐? 정을 부정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정을 부정으로. 여러분 악수하는 거 요즘에 결례입니까? 예입니까? 그죠?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엔. 그죠? 손잡고 서로 악수하는 거 결례가 될 수 있어요. 마스크 열고 얼굴 보여주는 거 여러분 예의 아니에요. 지금은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좋고 고마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 생각해야 돼.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서유를 꼭 수업 시간 전에 하나를 갖다 놔야 돼. 교련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돈도 안 주셔서 돈을 모아서 그분이 올 때는 서유를 꼭 갖다 놔야 돼. 모든 반이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2시간마다 서유를 하나씩 잡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선생님한테 음료수 하나 물 하나 갖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입니다. 학생이 뇌물청탁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 그걸 거르면 선생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이 옷을 벗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옳은 걸까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애기 엄마가 애기가 하도 보채가지고요 서서 뭐를 기다리다가 애기가 보채니까 젖을 물렸어. 어떻게 됐게요? 길에서 회개한 짓을 한다고 여러분 아줌마한테, 나이 먹은 아줌마한테 맞았어요. 이 동영상에 떠서 지금 이 프랑스나 또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어요. 길에서 젖 먹이는 게 여러분 어떤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이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기 젖 먹는 동영상이 여러분 음란물이랍니다. 페이스북에 애기 젖 먹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수유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음란물로 판별이 났대요. 뭔가 이 세상이 지금 중요한 것과 정과 부정을 혼동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잘못된 것과 법을 혼동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크고 잘 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은 미친 짓이고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엄마가 아기에게 젖주는 건 어디에서나 젖줘도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삭된 아줌마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은 여러분 보기 흉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정말 왕의 행차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빨리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선하고 바른 일, 그리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 드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교회에 봉사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은요 시기와 질투를 절대로 시기랑 질투라고 얘기 안 해요.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픈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상식으로 첫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29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성령이 오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냐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저는 이걸 풀어서 이건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저의 삶에서 뭐냐면 사람은 세우고 일은 되게 하는 게 제 평생의 목표예요. 하나를 더 붙인다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냥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냐? 글쎄요. 거기엔 물음표가 있고 저한테 돌아봄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께서 당신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딱 붙잡으셨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건데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어떨까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 어떠세요, 여러분? 묘한 게 있죠, 그죠? 묘한 게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준비하는 것과 시험 보는 것과 시험 끝나는 일이 다 어우러져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 욕하는 거 괜찮다, 나 방해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교회의 전통이 뭘 해야 되냐?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조용히 기도하냐?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 지금도 어려워,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그런데 성령이 계시고 나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래서 이러셨구나. 과정이 끝나야만 알거든요.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과정도 있고 기쁜 과정도 있는데 이 과정이 다 가서 봐야 아하가 되는 거지.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기서 붙잡아야 되는 건 저는 성령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근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어떻게? 꾸준히 가는 거죠. 갈 때 이 가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선하고 바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일하면서 올바른 일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시고요, 난처한 일 당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이래서 안 한다니까, 교회 일은 이래서 안 하는 거야,
교회 일 해갖고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어. 교회 일 해갖고 욕만 먹지 뭐. 여기에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계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노래가 좋아요? 그럼 노래방 가시면 돼요. 그죠? 노래가 좋으면 노래방 가요. 근데 내가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합니다. 맞는 얘기도 되지만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때 오는 노래방에서 주실 수 없는, 노래방에서 받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거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때 있는 거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른 거예요. 여성은 엄마하고 달라요. 선생님은 교육공무원하고 달라요. 목사는 사꾼하고 달라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누구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화장실 갈 때처럼, 시험을 준비할 때처럼, 시험을 볼 때는 모르는 일이죠. 끝나보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조건절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의로운 기대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인정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번 수술을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커밍아웃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이렇게 어려워요. 저도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거죠. 이게 나만 이런 게 왜 걸려 이상하게 또 교회에 폐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고백해 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많이 걸리시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거 겪고 나면서 안 걸린 사람이 둘이요, 운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지는 또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하고 났는데 의사가 와서 계속 그래요. 무통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아프실 겁니다. 진통제 맞으십시오. 견디지 마시고 진통제 맞으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마다 맞을 수 있으니까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수술한 날부터 지금까지 진통제나 진통주사를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통주사는 원래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라 있었지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구나. 여러분, 운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게 맞습니까? 운이 좋은 것도 맞고요, 기도해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이에요.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 좋은 사람은 성령이 인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다는 걸 갖기 시작하면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는 여러분에게 톡을 보내면서 그 이름들을 불러갈 수 있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름 부른다고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제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 하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다시 주실 거라고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어려운 일 극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면서, 두 번째로 성령이 이루시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더 맞아요? 성령이 하시면 어떨까요? 요즘엔 이런 말들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나가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속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물건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6월은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럼 그분들이 임직을 받으면 대단해지실까요?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임직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확 바뀌셨어요, 믿음이? 채워가시죠. 저는 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뭔가가 여러분 달라졌을까요? 조금 달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조금 더 생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것도 뭐 큰 것 아닌 것 같고, 세상에 대한 요령과 교회에 대한 처세술이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기대합니다.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실 때와 시험을 볼 때와 시험이 끝났을 때는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그것들을 견뎌나가되 누가 뭐라고 하든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성령의 자리를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비난과 혼란이 올 때 상식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로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4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교회를 지키셨고 이 교회에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 담겨져 있을 수 있었지만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일들을 행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혹시라도 누가, 이 목사가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목사가 채틀 수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바른 일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있습니까?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미쳤다, 귀신 들렸다와 같이 그런 말을 듣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식 주셨사오니 그 상식을 지키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만 주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들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셨던 그 목적의 길 끝에 얼마나 큰 열매와 선물이 있는지 목도하고 주님의 행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지키는 것들을 믿고 바라보는 종과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역사회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6월의 시작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슬관절 염증이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심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6월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머리 숙이고 예배하며 온라인으로도 주님께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때때론 모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상식적으로도 좋은 것들을 부모님과 또 귀한 것들을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물질, 하나님 귀하고 좋은 것 알기에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여러 목적을 갖고 드렸사오니 주님 그 선한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삶을 통해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모아져 쓰여지는 성광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잔이 되게 하시고 성배가 되게 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한 기도, 특히 코로나에 대한 마음들 갖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6월 20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저녁 9시입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조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2부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재직들 교회가 어떻게 예산과 행사를 하고 있는지 좀 알길 바라고요. 특히 이번 피택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연합재직회 연합예배 오후 3시 두원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지금 모임을 멈추고 있는데 여러분이 광고에 나오는 것들이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면 뭐 생긴다 그러지만 여러분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 미국도 여전히 위험 국가입니다.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서 마스크를 또 벗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실외고요. 실내에서는 여러분이 백신을 맞으셨든 안 맞으셨든 불편하셔도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배려가 되니까 또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지금은 이게 장기화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경제나 이런 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어려운 중에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0명, 700명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외국 결례로 보면 백신이 나온 후에 갑자기 더 폭증하는 사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백신 맞으신 분들도 또 자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는 것, 경계하는 것이 뭐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유대 문화가 들려주는 복음, 또 말씀이 함께하는 성경 퀴즈, 성경이 읽어지네 함께 여러분들 보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또 2도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때 잠깐 비춘 것처럼 저는 잘 또 쾌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에 본당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예배 실황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녹화로 보내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교육과는 인터넷이 되는데 지금 본당이 좀 되고 있지 않아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6월 20일 있을 임직식에는 피택자들은 가족을 포함하면 4명 이하가 되도록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우들께서도 적정 인원들만이 좀 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당회에서 얘기한 것은 실황이 될 수 있도록 아래층 소예배실까지 인원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초대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하기는 하지만 알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평화의 인사합니다. 성령이 당신을 돕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후렴 드리신 다음에 축도 받으신 후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시험을 준비하듯 시험을 보듯 시험을 마치듯 자신의 삶의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며 선하고 이롭고 복되고 바른 길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때때는 이유를 모를 혼란과 질책으로 인해 낭망되어지지만 상식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이겨나가서 축복이 되어지고 충만해질 삶의 자리들 위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땅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온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